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철야 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성경 66권에 담긴 그 복음에 대해서 한 권으로 요약했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로마서 16장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한 장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수예배 때, 철야 때 한 장씩을 봤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세 번의 예배를 거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된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천국 기업의 그 상속자로서 당연히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본래의 모습, 성도가 가진, 교회가 가진 본래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그 성품인 그 거룩함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또한 우리들을 그것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시작은 비슷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과거의 나의 그런 속성으로 인하여서, 습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도의 현재 삶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성취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결국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먼저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 또한 어떤 축복을 누리냐?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생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삶 또한 중요하지만은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19절에 말했죠.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은 누구를 말하느냐? 구원받은 자들, 불신자들? 아니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요. 뭐예요? 이 구원을 고대한대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고대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아담이 지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동물들도 다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무엇을요? 탄식하면서 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를 부르시고요. 이 주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축복을 누린 거예요?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고통이 겪는 것이 이제 지나가고 완전한 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성도죠. 그 성도는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는 이미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양자의 축복을 누리죠. 그러나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여기서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까요? 이 말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그 구원을 바라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좌절 가운데, 문제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져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완전한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구절, 오늘 읽은 말씀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는 뭡니까? 성도가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잖아요.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은 본질상 하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탄이 성도를 참소할 때, 그 성도의 죄를 막 고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모든 걸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했죠. 27절에.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도 그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만은 그 성부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 위가 다 독립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일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령의 생각을 성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요.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성도들에게 그 구원이 사실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위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요, 뭐예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 말씀을 봤을 때 뭔가 기도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5장 10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기도하는 모든 축복, 이 모든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소명을 말하죠.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과거의 문제들, 현재 어려움들,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일, 슬픈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너무 잘 알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29절 30절에 나오죠.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죠. 우리를 지명하였다고 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에게 뭐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라 함은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를 택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은, 완전한 은혜 안에 있으면은 날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서 뭡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마다들은 뭐를 말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잖아요. 마다들이 되셨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의 마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동생들이 되었다는 거죠. 뭐로 봤을 때?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정하시고요.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요. 칭의죠. 그러면서 뭡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믿어진 것이고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이 예배 축복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날마다 이 성화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화의 축복 속을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30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구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완전한 은혜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